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중국 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중국 교회당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참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당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자기 공산당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무너뜨리는가. 참 악하다. 저 무너뜨려지는 건물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찢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교회를 핍박한 벌로 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문제가 아니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구 쪽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확진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정부에서 신천지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많은 목회자들은 잘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란케 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들마다 한 주, 두 주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3주째 지금 예배당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혹시 하신 일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일보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지만 이 유대나라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보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40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언대로 그 교회를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비록 로마 군인이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내려와서 목요일에 잡히고 재판을 받고 금요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돌아는 것이죠. 남은 시간은 4일, 5일입니다. 4일, 5일.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4일, 5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가족들 간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는 날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4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많이 타락된 부분을 고치시고 그 성전을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잎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는 단지 그 나무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잎이 없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했잖아요.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반대하고, 또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는 것이 옳으냐, 또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막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반대.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뭘 하실까? 교회에 오셔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장사꾼들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요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이 막 탁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계속 있으면서 했었는데요. 결국 자기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뭐 거의 포기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올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것을 빠져가 그들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자녀를 찾아 나선 부모들이 그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앞에 가 날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녀가 나와서 부모가 설득합니다. 너 잘못된 건 나와라. 계속 설득해도 안 될 때, 그때 그냥 자녀를 두고 돌아오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그렇죠. 야, 저대로 가면은 저들이 망하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계속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나와야 되는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아마 성전을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스승의 마음은 전혀 알아차지 못하고 이들은 나오면서 그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이 건물이 이게 지어진 지가 짓는 데만 4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늘 왔다 건물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권세를 다 누리고 기득을 누리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분도 이 자리에 들어올까? 언제쯤 우리도 이 번듯한 건물 안에서 좀 사역을 해볼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이 멋있는 건물 안에서 좀 목회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곳이 아니라면 갈릴리 지역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그 건물을 지어놓고 좀 우리 목회하십시다. 그런 의도가 지금 깔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목사치고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월세 내는 그런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물을 가지고 세안 내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매달 월세가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교인들이 헌금한 아까운 돈을 가지고 월세로 다 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 좀 작은 교회더라도 자기 건물이 있고 월세 안 내는 그런 곳에서 담임하는 목회자를 보면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건물이 있더라도 큰 교회 예배당을 보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서울의 뭐 큰 교회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야, 교회가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보면은 솔직히 부러워하는 생각은 다 들잖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이런 강단에서 담임은 안 하더라도 설교라도 한번 해봤으면 원이었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서 자기들도 뻔듯하게 공적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회장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장로님이 되어서 모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왔다 갔다 길거리에서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 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능력이 안 되면 모르는데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올 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도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목회해 봅시다. 사람 보도록 그런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말 이렇게 할 때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뭐 이야기하면은 아,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벌써 이야기할 때는 아, 이들이 큰 건물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예루살렘에 당회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갈릴리에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그 뒤에 써놓으십시오. 이 건물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이 건물이 그렇게 부러우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교회당보다는 멋있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있으면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본 게 아닙니다. 건물을 보지 않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돈으로 지었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었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어졌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그 재산을 그걸 다 쉽게 빼앗은 거죠. 합법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뭘 해서?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들 예수님 보기에는 더 이상 그 건물은 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그 건물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있으니까 어찌 그 건물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그렇잖아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의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헌금을 거두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얼마 헌금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 이상 하면 죽은 조상대 죄도 사해집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했을 때 가지게 된 특징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건물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갔는가.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진짜 교인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너희들은 저
건물을 보느냐 그러십니다. 저도 이제 쭉 다니다 보면 멋있는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 저기에 돈이 부채가 얼마 있을까 물어봅니다. 대체로 보면요, 형편대로 지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욕심대로, 교인의 힘대로 짓는 게 아니고 욕심대로 짓다 보니까 은행에 빚을 내고 담보를 내고 그렇게 막 짓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지어서라도 뭔가 좀 잘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교인들이 헌금으로 은행빚 다, 은행 좋은 일 다 시키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 건물이 뭔가, 저 건물이 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보면은 건물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저 교회의 재정 상태, 저 교회의 실상이 말은 안 해도 어떤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을 볼 때도 그냥 번들이한 것만 보는 거 말고 그 집 형편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뭐 여유가 되어서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하면 괜찮은데 없는 돈 탈탈 끌어가지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겉으로는 번들이하게 보이는데 속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3년을 데리고 다녀도 이렇게 세상을 볼 줄 모르나, 사람을 볼 줄 모르냐, 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무너져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축복의 말씀해 줄 텐데 그게 바로 앞에 있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농사는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냥 둘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기능, 그렇죠. 성전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단순히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뭐 장사하고 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두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타락. 종교가 타락해버렸잖아요. 제 기능을 감당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데 이게 타락한다면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도 부패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타락하면 그냥 둬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까? 세 번째,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 원래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죠.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건물은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이 성전이 되면 안 된다. 성전이. 구약시대는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그야말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장소.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각각의 성전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말하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부족하면 뭐 돈을 내서 십시를 내서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면 형편에도 맞지 않도록 욕심으로 지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교인들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껍데기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걸 보면은 주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건물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린 이유는 바로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성전이 우상이었어, 우상. 성전 하나의 모형이 그림자 그랬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몸인 교회가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너희들이 다 허물어라. 스스로 다 허물어라. 그럼 내가 진짜 성전을 지어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 건물을 헐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돈이면 돈이 성전이 되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이 성전으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이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빨리 허물어라. 너희 스스로 허물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어주지만 우리 스스로 안 허물면 하나님이 허물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고 나서 40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주 교회 문을 닫는 거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공사나 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이 성전을 지켜주지만 이 교회당을 지켜주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교회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신천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성전이라 여기며 진짜 성전인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도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당이 적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워낙 사람이 모이니까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이 집중적인 타겟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거기도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데 그 목회자하고 장로들 몇 분이 덤성덤성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분이 드리기 위해서 그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으로 우상화되고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귀한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리 하지 못하는 교회당 건물이 우상된 이 교회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가정여행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가기 전에 한번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역부족. 물론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이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껍데기 건물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안에 속 사정을 보는데 그 안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는데 제자들은 그냥 화려한 건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서 말라버리게 하는데 이 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신천지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라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물보다는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을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 가면 가짜 성전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제 가짜 성전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목사 마음속에 건물 우상화 버려야 됩니다. 교인 숫자 우상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가짜 성전 아닙니까? 한 영혼 귀히 여기는 이런 진짜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닫았던 성전문을 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